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큰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은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험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만지셔서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왜곡된 성품과 관계를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와서 그것을 뛰어넘지 않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인격이 제대로 가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서는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본문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상반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앞에서 말하는 시험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앞의 시험은 믿음의 시련, 그 시련, 영어로 trial, 테스트이고 본문 13절의 시험은 유혹, 영어로 temptation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은 앞에 시험을 trial로 번역을 했고 뒤에 우리말로 시험은 temptation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이라는 우리말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전반부에 나오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으로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원어성경 헬러 기록을 보면은 앞에 시험은 하나님께 주시는 시련으로 헬러로 페이라스모스이고 뒤에 시험은 마귀의 유혹으로 페이라조라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trial과 temptation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련은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오는 것이고 유혹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련,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영어로 트라이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유혹, 페이라조, 템테이션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련과 유혹에 대해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정하는 그곳으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양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자기 아내인 사레를 빼앗길 뻔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수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 한 모금을 찾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참고 오던 중이었는데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만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심으로써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유혹은 당장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연단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유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험 곧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하는 길은
죄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이란 선한 것을 나쁜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이로 얻는 것을 말합니다. 얻고자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유혹은 얻고자 하는 동기와 방법이 나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당연히 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을 구하는 그 방법이 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과 권속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믿음으로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점수를 잘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런 욕심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치팅을 한다든지 컴령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모으는 그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남을 속여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부자로 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미국의 백만장자들, 부자들은 별로 욕을 먹지 않습니다. 미국의 시스템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세금을 내고 절차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부자들, 예를 들면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 아니면은 오렌 버핏 같은 사람을 욕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험 안에는 시련과 유혹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는 시험, 시련, 즉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얻기 위해 선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즉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욕구를 갖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욕구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의 욕구를 갖고 갈증의 욕구를 갖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를 갖습니다. 욕구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욕구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욕구가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피로를 느끼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욕구가 우리 자신을 움직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욕심은 그릇된 욕구를 가리킵니다.
욕구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먹고 싶은 욕망은 죄가 아니지만 무절제하게 먹는 것은 죄입니다. 잠을 자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니지만은 늦잠을 자며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죄입니다.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구는 죄가 아니지만 그 재물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재물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욕심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욕심은 우리 삶의 종이 되어야지 그 욕심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욕망을 다스려야지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두 번째 단계는 미혹의 단계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욕심의 종이 되면 미혹을 당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욕심에 끌리다는 말은 이 성경 언어로 끌리다는 이 말이 낚시나 사냥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낚시에 미끼를 달아놓는 것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은 물고기를 유인해서 잡기 위해 그럴듯한 미끼를 낚시 바늘에 달아놓습니다.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아놓듯이 사단 마귀도 그럴듯한 미끼를 달아놓습니다.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아놓으면은 물고기가 와서 그 미끼를 뭅니다. 먹이에 눈이 먼 물고기에 와서 그것을 입에 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낚시를 할 때 경험인데 물고기가 얼마나 바보냐 하면은 낚시에 걸려서 낚시줄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재수 좋게 낚시 바늘에서 떨어져서 도망간 그 물고기가 입이 찢어졌는데도 다시 그 미끼를 물고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과 미혹은 판단력을 흐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혹을 받을 때 대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쏙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한 분들이 어떤 돈 관계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서 돈 관계로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미끼를 물어서 당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상대방이 제시하는 투자하라고 제시하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얼토당토 않은 그런 미끼인데도 자신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그 미끼를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쏙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기록을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은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고 그 욕심의 결과 하와의 판단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 나무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하와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처럼 욕심과 미혹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자극하고 결국 모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미혹됩니다. 투자 사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과도한 욕심이 그 사람을 미혹해서 그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결국
패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은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사망을 불러들입니다.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쏟기 쉬운 환경에 자신을 내미는 것입니다. 미혹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미혹은 우리에게서 올바른 분별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열정을 주지만은 그 욕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둘째,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뜻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일단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이 믿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가장 기초 전략이며 큰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은사와 선물은 모두 다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하는 길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한 것입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 태어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의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항상 우리를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속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 우리는 죄의 유혹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도한 욕심이 죄에 빠지게 합니다. 죄가 자라나서 패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깨어서 인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잘 분별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욕심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기쁘게 여겨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